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10절부터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갟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석 달을 숨겨 길렀지만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아보았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나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7절 말씀이죠.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말을 듣고 허락하자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왔는데 공주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9절 말씀이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자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으며 혹 키운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에 시달려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갟벳은 어여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모세를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어머니 요갟벳은 바로의 공주의 요청을 받아 자기가 낳은 모세를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친히 자기 젖을 먹여 길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왕 바로의 탄압으로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장성한 어른으로 오지 않고 아기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도 아기로 보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0절 말씀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우려하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죽이라고 지사했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자 온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바로의 궁궐에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젖을 뗄 때가 이르자 10절 전반부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즉 모세가 젖을 뗄 때가 이르자 바로의 공주에게로 데려다 주었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7살 때까지도 젖을 먹이지만 보편적으로 젖을 먹이는 기간은 서너 살 때까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창세기 21장 8절, 사무엘상 1장
22절로 24절, 역대하 31장 16절 등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의 공주에게 되돌려진 시기는 말을 배우고 사람을 알아보는 시기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원수의 소굴에서 원수의 아들로 원수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헤롯 왕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그 즈음에 태어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른이 되도록 안전하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즉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자식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림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당시 최고의 환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의 공주는 10절 후반부에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즉 애굽의 공주는 그 아기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의미는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원래 히브리어로는 모세, 우리는 그냥 모세, 세,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음을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모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모세의 이름은 비슷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끌어내다, 건져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애굽어로는 모세 할 때 모는 물에서 물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쇠는 우세스라는 말인데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원래 이름이자 애굽식 발음인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물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을 의미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애굽식 이름은 히브리어의 발음을 따라 모세로 고쳐졌는데 그 뜻은 건져내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 이와 같이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와 이름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이름의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데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민족적 대사명이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강, 즉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 없는 죽음의 땅에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며 또한 죽음의 바다 홍해로부터 건져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요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모세의 민족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그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그의 민족을 구출해야 한다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이 모세의 민족애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연히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말씀은 그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은 그의 민족에 대한 관심 때문이며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실태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이 노동 현장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므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에 이 동원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현장을 모세가 찾아갔는데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 정도의 나이라면 애굽의 왕자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위엄과 지략을 갖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의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당하는 현장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11절이죠. 이 말씀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빠져나가다 혹은 전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그 실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당하는 현장이었으며 더구나 그것은 아무런 권리도 보장도 없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노예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왕 바로의 궁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이나 어려움 없이 왕의 후계자로서 수업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돌아볼 마음이 생겨 이스라엘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아무런 보상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자기 민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았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현장에 찾아갔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11절 후반절에 그 상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은 강제노동 현장의 애굽 사람으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 감독이었을 것입니다. 이 강제노동 현장에서 감독들은 긴 막대기로 노예들을 혹독하게 때리면서 고역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와 같은 독립투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일제에 편승해서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직위를 얻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물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부하고 이제 그랬던 참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교가 일어나서 삽시간에 남한이 대부분 다 점령되었을 때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 괴뢰군들의 이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에게 부역을 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당한 이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몽골의 침략도 받았고 또 중국의 그런 국가들로부터도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일은 다반사로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이들은 국가를 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일신상의 이런 이 편의를 위해서 그들과 협력해서 또 그것이 결국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사정권 때도 그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도 애국에 나가면 대부분 애국자가 됩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뭐 나라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살다가 애국에 나가면은 이제 애국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애국에서 경기를 뭐 축구라든가 뭐 이런 등등 이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중계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저희들이 청년 때쯤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때쯤에 이런 국제 경기를 하면은 TV 앞에 그때는 TV 세트가 집집마다 없었죠. 그러니까 뭐 거리에서나 뭐 TV가 있는 그런 집에 뭐 그냥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뭐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경기를 하면은 그 중계가 뭐 11시, 12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밤늦게까지 막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나고 뭐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럴 때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투철한 애국자들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응원하고 이제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애국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국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달려들어 돕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마찬가지며 또한 출신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 즉 이스라엘의 강제 노동의 현장에 어떤 감독관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감독에게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하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불 보듯 방관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대가를 애굽 사람 감독에게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 애정, 의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성도들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 눈물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경제 사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에서 그 경제 사정, 경제 사정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도우려고 했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성도들과 나눠 가지려고 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도 4장에도 자기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자유스럽게 필요를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자유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졌던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어떤 애굽 사람 감독자가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하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춤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으며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의 정책에 대한 거역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거역하고 도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를 모래 속에 파묻었다는 것은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큰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 탈로 날 것을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탈로가 나면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인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 공분을 일으켰는데 이는 즉흥적으로 반응한 혈기왕성한 성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이 모세의 이 상황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요한 낱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거절하고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더 좋아하고 세 번째로는 여겼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은 이 모세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느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가치관이 세속적이다가 이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혹은 교회 중심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은 애국왕 바로는 다른 아들들이 없었고 그의 딸 테르모티스도 그녀 자신이 낳은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 것은 거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찍이 왕자로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 애굽의 왕위뿐만 아니라 보장된 부귀와 영화와 권세까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왕위를 수락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제노동을 완화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모세는 왕위 자체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풍요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둘째 모세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은 이 고난이 모세에게 밀어닥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고난당하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의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함으로 경멸과 핍박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안락함보다는 역경을, 명성과 영예보다는 부끄러움과 비난을, 즐거움보다는 고난을, 궁전보다는 광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세에 대해서 26절 전반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말씀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평안과 위로보다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괴로움에 대해 불평하기는커녕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참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값지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 24절부터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중요한 낱말이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위를 계승받을 것을 거절하였으며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통치자로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더 나아가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한 보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믿음으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모세가 거절하고 더 좋아했던 것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언제 임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희생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상 주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영광보다는 쇠하지도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며 누리게 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줄상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참된 것이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